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그리고 사회의 경제가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이 모든 선한 계획에 따라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오늘 경험하여 알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사회 초년생인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선하신 손 가운데 오늘도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고 맡기고 의탁하는 그 일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것, 가정을 이루거나 또는 기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아니시면은 온전하게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시인하고 간증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숙자 원사님 어저께 이 담석 수술은 잘 마치셨는데 염증이 있으셔서 병원에 좀 일정 기간 입원을 해 계셔야 되는 상황이시더라고요. 위에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필재 집사님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 어제부터 이렇게 호흡기 하시고 또 계속 진통제를 맞으셔서 재우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권사님하고도 대화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제는 가서 계속 주무시는 모습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필재 집사님 정말 통증과 여러 가지 가운데 또 평안함을 이렇게 또 허락해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하고 전에 통화할 때는 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랬거든요. 그 신앙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병상에서 오늘 붙들어 달라고
이필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온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지금 병원에 계신 분이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잠숙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이렇게 그리고 주숙자 권사님 병원에 계십니다. 실제적인 회복이 되도록 김명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은 호흡하는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폐 치료가 되어지도록, 김잠숙 권사님도 폐의 기능이 회복이 되시고 몸이 마르신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이 되도록, 임지연 집사님 이 뼈 모든 이런 부스러지신 부분들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과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누워 있을 때마다 고쳐주시는 역사를 하나님 드러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재활병원에 계시는 이인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온전한 모든 이런 사용하시는 것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재활 이런 훈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김유희 집사님, 어저께 태어나신 안선희 성도님, 그리고 장금순 집사님, 이렇게 태어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살피심과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술은 안 하게 되셨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돌아보셔야 되는 전영설 권사님, 윤춘덕 장로님, 불편한 부분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전영설 권사님은 뼈가 잘 아물도록, 윤춘덕 장로님은 물리치료를 받고 하시는 부분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여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하나님의 오늘도 살피시는 은혜로 더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더하시고, 윤희령 권사님, 모든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이후에 진행될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도록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기도가 연합의 기도의 현장에서 오늘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모든 것에 실제로 더 열매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수요 기도의 현장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지 믿음의 공동체도 동일하게 구별하는 기도의 현장을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사회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의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계시니 실제적인 운영과 채우심과 공급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사회 초년생들이 최선을 다한 현장이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모든 소망의 고백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간증이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통역자들의 평상에서의 외침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 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규희 장로님 호흡하시는 모든 것 그리고 기력이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현장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체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숙자 권사님 어저께 이렇게 담석 제거 수술을 하셨는데 염증이 수치가 높으셔서 계속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몸의 상태를 호전시키시고 하나님 오늘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입원하여서 이제는 이렇게 많은 이런 통증도 있어서 여러 다른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순간순간을 붙드시고 믿음 잃지 않고 이 기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 완전한 회복을 더하셔서 통증과 모든 아픈 부분들이 없도록 하나님 기력을 더하시고, 김영래 장로님 근육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예신 권사님, 김잠수 권사님 폐를 치료하고 또 폐의 기능이 실제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지연 집사님 이렇게 뼈가 부스러진 부분이 다 아물고 붙들어지기 원하고, 이인숙 권사님 재활병원에서의 모든 재활치료
치료가 온전하게 되어지게 인도하시옵소서.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균유희 집사님, 안선희 성도님, 장금순 집사님, 퇴원은 하였으나 이어지는 계속된 통원 치료와 그리고 실제로 아물게 되고 또 이 뼈가 잘 또 붓게 되고 여러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분여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차미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동일한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전영설 권사님, 윤춘덕 장로님 수술은 안 하게 되셨으나 실제적으로 골절되신 부분과 또 이렇게 불편하신 부분이 온전하게 오늘도 회복되도록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윤일영 권사님 법적인 모든 것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동일한 채워주심과 역사하심으로 국내외 모든 기도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기도가 함께 연합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기도자들의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뢰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36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 구약 성경 1208페이지부터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그렇고 내일 본문도 에스겔서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런 본문이 나오고
내일 본문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는 너무너무 막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하시겠다는 의지가 막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미리 말하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오늘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기 때문에 또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구하실 때 그 요구를 무조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채워 주셔서 요구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24절에서 31절까지는 아무것도 소원하지 못할 때, 어떠한 것도 아뢰지 못할 때 하나님은 먼저 인도를 하세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뭐 너희가 기도하여 이렇게 써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아뢰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25절 거룩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정결케 하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표예요. 정결하게 해라. 정결 예식을 진행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 오라 하신다. 너 어, 성소에서 섬기는 것에 나시린으로 섬기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에 나오려면 정결해야 되니까 정결하고 구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정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지금까지 사는 대로. 그러나 너희들은 정결케 하라. 이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구나. 이것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리고 26절, 27절에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고 새 마음을 주세요. 새 영, 새 마음. 설명을 좀 더 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굳이 각주를 왜 써놨냐면 우리들은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면 이것 끝나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돌 마음을 제거하고 고기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써놨을까 싶지만 그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주세요. 그러셔서 행하게 하세요. 그리고 31절에 가면은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하세요. 뭘 깨닫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내가 날봐도 밉도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 내가 나의 이전을 돌아보기가 부끄럽도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라는 말은 너무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해서 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뉘우침과 돌이킴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이걸 회개라고 본다면 회개는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부어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의 순서대로 본다면 내가 하지 뭐 회개 내가 하면 되지 뭐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마음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32절 이 모든 일을 행함은 너희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 본문은 오늘 이것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건 어저께 이미 다루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제 보면 22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셔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호하시면서 진행되는 과정 중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목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이방인들이 깨닫게 하나님 하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네 하고 알게 하시는 게 목표세요. 그러니 이 모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중에 얻어 걸린 은혜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37절.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작정하셔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의 의무는 면제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기도의 의무. 우리는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왜 그거 해야 되나 하는데 기도의 의무란 기도할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전제가 들어있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악인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손이 더러운 상태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손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시키고 혼자 못 닦으니까 데리고 가서 씻기고 목욕시키고 그리고 진행되는 일이 기도라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 또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할 마음이 들면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생각이 딱 들면 기도하란 마음이 들리네. 이 모든 일을 끝내고 집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의 순서와 같아요.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라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니까. 자, 오늘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기 원하시는 그 일까지 우리를 끌어가신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의 일부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게 되었다면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다 나눠서 다 설명해도 될 만큼 너무나도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을 한 번에 이렇게 소비하기는 너무 아까울 정도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새 마음에 대한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새로운 마음이란 것에 대해 어디서 성경 본문에서 읽어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에스겔 11장에 이미 한 번 나왔어요. 에스겔 11장에 새로운 마음을 준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부분을 이미 설명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 가보실까요? 에스겔 11장 19절. 구약성경 1163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11장 19절, 19절, 20절, 19절, 20절을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이 처음 부름받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주석하고 있는 다양한 학자들이 여기서는 이 얘기를 다루질 않아요. 그게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에스겔 11장에 이미 새 마음 또 여기 분명히 새 영까지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주석에서 에스겔 11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에스겔 36장에 와서 설명을 해요. 이건 전에도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반복하신 내용인데 말이죠. 시편 51편으로 가보실까요? 시편 51편 10절. 시편 51편 다윗의 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물론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언어적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각주에는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장으로 정리되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기도자 다윗의 기도가 에스겔 당시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다고 정확하게 설명하신 표현이 새 마음, 새 영을 주리라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로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한참을 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사울 얘기에서도 나와요. 사무엘상 10장 9절. 구약성경 42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들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울과 연관된 본문에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새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세요. 10절도 보세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이 다윗이 찾아가려고 할 때 벌거벗고 예언하던 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에 막 사로잡혀 막 그렇게 예언하는 일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첫 번째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라마나요시란 곳에서 벌거벗고 예언하죠. 하나님의 영에.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아는 성령님이 각 사람들을 사로잡으시는 이야기들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 사무엘상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이 본문도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영의 임함을 경험한.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그냥 에스겔 때 하나님이 예고하고 계신 아주 특별한 약속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고 세우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고 계셨던 일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 고백 같은 기도가 시편 51편에 있는 거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에 대해 예고하시는 대목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새 마음을 준다, 한 마음을 준다, 새 영을 준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다윗의 기도처럼 실제로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뭐 아주 신비롭고 또 어떤 영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시대에 전반에 흐르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이 거듭났다라고 할 때 일어나는 일도 이와 동일한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중생, 거듭났다라고 할 때의 순서는 내적인, 외적인 정결함,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있고,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외적인 감동과 내적인 충만의 과정으로 진행하실 때, 그때에 실제로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 마음이 부어진 결과고, 성령님 새 영이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정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삶을 막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놀라고 막 변화되죠. 그래서 우리는 풍문으로만 들었던 신앙이 삶에 실제로 정착이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순간순간을 소위 맛보아 아는 현장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기특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순서대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들은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막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변화되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내용은, 다윗과 같은 기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요즘 우리 표현대로 바꾸면,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린 이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의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스스로 이 말씀을 알아듣고 저 좋은 거네, 저거 달라 그래야지, 이게 되냐고요. 다른 거에 눈이 멀고 다른 것에 다 흔들려 있는 인생이 선한 것을 알아볼 재주가 있냐고요. 그러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의 역사가 있어야 이 기도도 가능해지고, 그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시는 일을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순서들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고 새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를 막 밉게 여기고 이게 아니었어 돌이키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새로운 마음을 얻어 기쁘고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을 계속 주실 거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계속적인 역사를 하실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행하는 것에 집중된 관심을 갖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씀은 내 여기 있으니 언제든 지킬 수 있는도다, 말씀이 떠올려 보니 여기 있으니 언제든 꺼낼 수 있도다, 이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거 나 요즘 말씀 잘 지키고 있어, 나 대단하지 않아? 라고 할 것도 없고,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의 결과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것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받고 있는 사람이 인도 받음을 자랑할 수는 있어도 자기를 자랑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면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결과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이해되게 하시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삶의 결과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줄 것이다 그러면 정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결과가 따라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채워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의 현장을 더 확보하고 믿음의 고백이 넘치게 하는 그러한 인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 아이 새 마음 새 영 주신다 그랬으니, 그래서 내 안에 더 풍성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 사람들이 하나님은 행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알리라, 그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이 물을 주면 화초가 나야 되는데 물을 줬는데 화초는 물을 안 먹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이 막 비료를 주고 막 하면 나무에서 과실이 맺혀야 되는데 나무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겠죠 뭐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오늘 율법을 행하게,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오늘도 각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나님 드러내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오늘 마음이 새로워지신다면 말씀의 자리로 가시고,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이 일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이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안에 적용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자신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 그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일을 계속 반복하여 진행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어 율법을 지키게, 윤리를 지키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말씀이신 성령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그러한 내용으로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니, 이 부르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게 하시고, 말씀 한 구절을 적용해도, 말씀 한 문장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더라도 오늘 하루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말씀이 드러나는 삶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온전한 방향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열매처럼 맺혀지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어요. 수요기도회 11시에 여기서 있습니다. 믿음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또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 2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